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셉이 이집트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요셉은 대통령 경호실장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파라오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억울하게 이제 보디발 부인에게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말하자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두 신하를 만났는데 이 두 신하의 꿈을 풀어주었어요. 한 신하는 이제 그 꿈대로 파라오가 다시 불러서 복직이 되었고, 한 신하는 사형을 당했는데, 그 복직된 신하가 요셉이 자기의 꿈을 풀어주면서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려서 다시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이 다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다는 것을 이제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몫도 있다는 것을 아마 이제는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가장 근시일 내에 만날 재난, 위기는 인구 절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절벽,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 인구가 이렇게 위로 고령화되고 저출산, 세계 최저 수준이니까요. 저출산 이 시대가 계속이 되면 이제는 학자들이 연구 결과가 그냥 단순히 돈을 주고 집을 줘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시대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점점 이게 거의 뭔가 집단 최면에 걸린 수준이다,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저출산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정책을 잘한다고 해도 남자와 여자 간의 혐오, 빈부 간의, 세대 간의 혐오,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정치 좌우의 혐오, 이런 것들이 얽혀 있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저출산 문제는 금방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같이 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자립해 있는 대형 교회, 중대형 교회 외에는 다른 대부분의 아주 젊은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10년 후에는 정말 절반 정도가 남고 20년 후에는 없어지거나 30년 정도 되면 그냥 거의 다, 교회는 사람들이니까요, 건물이 남아있다고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 지금 10년이나 20년 후에 우리 가족들이 아예 없어진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큰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그럼 목사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이 하는 기업체입니까,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왜 그게 잘못됐다는 기보다는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나 교회에서 뭔가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1, 20년 후에 없어진다 이 얘기를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없어지나 보다, 그냥 인구가 없어서 없어지는 거야 어떻게 하나, 애들이 없나 보다, 애들이 없어져서 그냥 없어지는 거야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중요한 이유는 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너무 분리시켜 놓은 가르침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는 건 알아서 살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이제 하시고 사는 건 알아서 사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오랫동안 배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에서 이야기해주는 삶의 방식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하셨어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하고 했는데 전부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 다 나를 앞질러 가는 것 같고, 나는 전혀 노후 대비가 돼 있지 않은데, 나는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불안정에 시달리는데, 내 자식들은 경쟁에서 다 뒤처지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시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고 막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해도 고도성장 시대의 그 기도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것보다 지금은 사실 우리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전 세대가 한국교회의 풍년이었다면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풍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나오는데, 이전 세대가 이 풍년이었고 지금 우리가 이 풍년에서 흉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이 있고, 앞으로는 흉년이라고 하면 이 풍년 때와 다른 생각으로 이 흉년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시대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흉년은 올 수 있는 거고, 그 흉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풍년일 때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오늘 우리는 요셉에게서 좀 배울 수 있는데요. 요셉을 오늘 한 단어로 표현하면, 파라오가 요셉이 꿈을 풀어주는 내용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깜짝 놀라면서 방금 죄수 저 감옥에서 올라온 이 요셉에게 총리의 옷을 입히고 지팡이를 들려주고 옥새를 그냥 당장 주면서 네가 내 바로 밑에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를 줍니다. 총리,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게끔 합니다. 얼마나 이 요셉의 그 꿈 내용과 그것에 대한 대책이 완벽했으면 이 파라오의 마음, 그 당시 고대의 미국 대통령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식견과 정치력과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사실 우리한테는 좀 이게 거리감이 있죠. 오늘날 우리는 이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아니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하면서 감탄하고, 우리도 당신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 고집스럽고 고리타분하고 좀 자기들의 이익에 민감하고 이런 집단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뭔가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그럴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일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시게 된 결과 이 너무 단편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함께 대비해야 할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될지, 사는 방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같이 발전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것들은 다 약간 세속적인 얘기처럼 치부가 되고, 이제 뭔가 성경 이야기만 하는 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 나눔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너무 분리시켜 놓아서 사실 이제 우리의 후배들 10대, 20대, 30대, 40대 이제 후배들이 점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와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선배들이 자기들의 삶의 시대에 그렇게 대안적 삶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소식은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흉년이
이제 시작된 거지 그렇게 깊게 계속되어 온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대비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길이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 모두 개인적인 삶에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판단을 분별이라고 그러죠.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생각하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이익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죠. 인간관계도 그걸 따라 맺고, 뭐 이사를 간다거나 뭐 집을 산다거나 뭐 하는 것도 전부 사업을 한다거나 모든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전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걸 하면 이익을 볼까 손해를 볼까. 인간관계도 그래요. 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머물고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뭡니까? 네, 이 관계가 나한테 이익을 줄까 손해를 줄까, 이거 너무 많이 따지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상처받았고, 이미 너무 사람을 쉽게 믿은 결과 너무 많이 배신당했고,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현대인들은.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요셉도 그랬죠. 근데 요셉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암울한 13년을 살아온 사람이 17살부터 30살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노예 생활과 감옥이었는데, 이렇게 암울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보통 내가 이렇게 지질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죽을 위기를 넘기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한다거나, 혹은 형들 두고 봐라,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기만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복수를 다짐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요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요셉이 오늘 이제 파라오가 자기의 꿈을 묻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가 심상치는 않은데 그 꿈을 이집트의 모든 무당들, 박수, 뭐 점술가들, 저 별을 보는 사람들, 꿈풀이 하는 사람들 다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찜찜해요. 이 당시 이 이집트 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통령입니다. 완전히 거의 세계의 정점에 올라 있는 사람이고, 나일강 그 삼각주의 그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이집트 왕조는 찬란한 그 문명을 자랑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집트 왕은 세계 최고의 거의 수준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심상치 않은 꿈을 꾸고 이걸 풀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신하가, 왕이시여, 제가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어떤 히브리 노예 출신의 죄수가 저의 꿈을 풀어줬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꿈을 이렇게 풀어줬는데 제가 그 말대로 복직이 되었고, 그때 파라오께서 저를 다시 부르셨고, 다른 한 신하는 그 꿈대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만 불러보는 게 어떤지요 하고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파라오에게 천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염을 깎고 드디어 이제 감옥의 죄수 신분에서 나와서 새 옷을 입고 파라오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딱 묻습니다. 어디 그 노예 요셉아,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며?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서 대답을 찾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가 꿈을 잘 푼다고 하고 생색낼 수도 있는 지금 위치에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대답을 찾지 않고 내 안에서 기준을 찾지 않아요. 상황과 형편에서 기준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죠. 세계를 주름잡는 이 지도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분별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모든 요셉이 하는 이야기에는 바로의 꿈은 하나라. 25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미리 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독수리, 뱀, 나일강의 신, 이런 스핑크스, 이런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태양의 신, 태양이 있어야 농사를 지으니까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 그 이집트 파라오거든요. 자기들의 믿음에 따르면 그 앞에서 감히 히브리 노예 죄수가 자기의 신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만큼 요셉의 지금 시각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요셉이 파라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가 이집트의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 더 놀라운 그 미래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냥 막 오랫동안 기도하고 막 방언을 하고 은사로 이렇게 기적을 치유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사실 성령은 그런 분들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럴 뿐이지. 요엘 선지자는 주의 날, 그 재난의 때에 주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인데 심지어는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쓴 것은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여자 노예는 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셔서 그 영적인 아비들에게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이 저쪽입니다 하고 이제 가리키면서 나아갈 수 있고, 청년들은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비전을 따라가게 하시고, 아이들은 그 꿈을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성령을 따라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막연하게 내 인생을 두려워하면서 내 인생의 불확실성과, 지금도 중동에서 전쟁 중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농담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쐈대요. 야, 쏜다 뿅 하고 쐈는데 이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디 떨어졌냐면 한국의 주식시장에 떨어졌다. 그래서 다 코스피 코스닥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도 박살이 나고 전쟁이 안 나도 박살이 나고, 세계에 무슨 누가 기침만 해도 다 박살이 나는 나라예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요. 불확실하죠. 5년 10년 후에 IMF 같은 사태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 거냔 말이에요. 불안해하기만 하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구하거나 성령 안에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지, 돈은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모아야 되지, 우리 삶은 어떻게 꾸려가야 되고 어떻게 계획해야 되지, 이런 것들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벌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거죠. 구체적이지가 않고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그런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사실 얼마나 걱정돼요. 우리는 앞으로 노후와, 우리가 사실 지금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30살 전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치면 50살에서 60살, 많이 하면 70살까지 일을 하시는데, 그럼 20년에서 40년 정도 일을 하신 걸 가지고 나머지 은퇴 이후에 100살까지 40년을 사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쓱 다 썼잖아요. 은퇴할 때까지 실컷 먹고 쓰고 다 해가지고 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이 나머지 30년, 4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나라에서 안 짜주고 스스로 준비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 한 2%? 1%? 3%? 3% 안 될걸요?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걸 만들어내려면 더 안 되고, 그럼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뭐 사고나 질병으로 일찍 죽지 않는 한 우리가 나머지 한 1, 20년 일한 나의 수입을 가지고 나머지 3, 40년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데 이거 아무도 대비 안 하거든요. 교회에서 사실 우리 어떻게 살지 그러면? 서로를 돕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나는 못 살 것 같은데? 자기는 알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럼 요셉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살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너 알아서 살아. 알아서. 신앙생활은 함께 하지만 사는 건 네가 알아서 살아. 그냥 돈 없으면 굶어 죽고 집 없으면 그냥 나가 살고 뭐 이렇게 서로 그냥 모른 채 해버리는 게 교회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대로 함께 분별하고 대책을 세워야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분별하고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대로 분별하는 거. 아무것도 안 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무것도 안 돼. 어차피 안 될 거야. 왜? 나는 흙수저니까. 부모에게 받은 게 없어. 뭐 나는 능력이 안 돼. 난 수입이 적어. 나는 안 되는 걸 이제 계속 보시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지 않고 분별도 안 하고 현재를 객관적으로 분석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분별도 안 대비도 안 하고.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0년 후에도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일단 들어왔으면 성령 안에서 함께 분별하면서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는 그냥 내가 서일교회를 다니지만 사는 건 내가 알아서 살아요, 이게 아니라 그 삶을 함께 디자인하고 함께 계획하는 것, 함께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이 세상의 이 물질과 이 세상의 우리의 문화와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으라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있어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적당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7년, 6년의 중간쯤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하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분별. 성령 안에서 분별하셔야 돼요. 내 이익과 내 기준. 중요한 건 내 기준과 내 이익 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뭐 연습해 볼까요? 중동에서 전쟁이 또 시작됐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했어요. 뭐 미사일이 여기까지 날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거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원하실까요?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전쟁을 하면서 막 계속 죽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전쟁이 좀 멈추고 평화가 오기를 원하실까요? 1번, 2번. 당연하죠. 평화를 원하시죠.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죠. 이게 분별입니다. 성령의 분별. 대한민국 인구 절벽 문제는 많이 얘기하는데 서로 혐오하고 이렇게 정말 각자 도생하기를 그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각자 도생하기를 멈추고 분별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살아가기를 시작해야죠. 함께. 이게 분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에 반응하는 분별입니다. 나는 혼자 살지 않겠다. 같이 살겠다.
왜? 출산율이 낮아지고 각자 외로워지고.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거든요. 여기 이제 저 갈비뼈를 좀 다쳐가지고 지난주부터 계속 아픈 중에 있는데, 화요일에 너무 아파가지고 등에 주사를 맞았어요. 저 신경 차단술 뭐 이렇게 주사로 좀 마비시켜서 이제 통증을 줄이는 그런 걸 맞았는데, 밴드를 이제 붙였는데 샤워를 하려고 밴드를 띄려고 하는데 이 밴드 반창고가 아주 절묘한 위치에 붙어 있어가지고 혼자서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혼자 살 수가 없구나. 제 아내는 이제 어디 사역한다고 어디 가 있고, 애들은 학교 가 있고, 샤워하려고 이제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자기 등에 붙어 있는 반창고도 못 대는 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제가 존경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반창고를 띄시면서 등이 아프면 파스를 어떻게 붙이시면서 사셨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같이 살고 함께 사는 걸, 뭐 꼭 결혼 형태가 아니어도 같이 사는 건 가능해요. 우리는 형제끼리, 자매끼리도, 가족들이, 비슷한 나이 또래의 우리 성도들이 공동주거나 이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뭐 또 이따가 얘기 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계획해야 합니다. 요셉이 오늘 이 얘기를 앞에 7 암소, 살찐 암소는 풍년이고, 그 암소를 잡아먹은 이 막 흉악한 암소들은 흉년입니다. 이 앞에 7 이삭은, 통통한 이삭은 7년의 풍년이고, 뒤에 그 이삭을 잡아먹은 삐쩍고른 이삭은 7년의 흉년입니다. 딱 풀어주면서, 그러니 바로 왕이시여, 이제부터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하셔서, 풍성한 소출의 5분의 1을 각 성에 이제 저장고 창고마다 다 저장해 놓으셔서 나머지 흉년 7년을 대비하시면 파라오에게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그 경제 계획 플랜을 딱 짜줘요. 파라오가 그 딱 뿅 갈 수 있는. 요셉이 그걸 딱 계획을 세워주니까 파라오가 거기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걸 바로 따라갑니다. 이 세계 최고의 식견을 가진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경제 정책이 통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경제학 석학 박사가 아니에요. 요셉은 인제 감옥에서 나온 꼼쟁이, 히브리 노예 출신의 꼼쟁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즉석에서 그냥 뭐 경제 부문 총리도 아니에요. 온 나라의 총리로 그냥 즉석 채용해버리고 옥새를 그냥 맡겨버려요. 네가 결제 다 해라. 그럼 우리나라 안 망한다 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분별하고 계획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런 꿈을 꾸셔야죠.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거는 힘든 건 다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건 다 아는데, 다른 삶을 제시하고 다른 삶을 보여주는 꿈까지도 꾸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려면 계획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계획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계획을 할 필요가 없어. 이상한 데다가 말씀을 꼭 거기다가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계획하기 싫어, 귀찮아가지고. 아니, 계획을 해야죠. 노후 대비를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의 영의 분별함을 따라서 노후 대비를 하셔야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구 절벽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 미래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AI나 로봇이나 이런 게 발전하면 직업이 점점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애들이 줄어들었지만 우리 애들은 직업이 없어질 겁니다, 점점. 그럼 얘네들은 부모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받지 못하면 얘네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나이대의 부모님들은 지금 어린 자녀들의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계속 원조해 주면서 살아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평하게 부자인 나라는 아니거든요. 소위 이 상위 소수의 아주 분들이 부를 많이 좀 가지고 있는 편이고, 그 아래는 이제 아주 적당한, 아주 조그만 중산층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가난하고 이렇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거기에 속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시대는.
지금까지 적당히 살았다면 점점 그게 심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이제 한 지금 40, 50대쯤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미래 설계를 내 자녀한테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설계하셔야 돼요. 그럼 생활비를 줄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생활비를 줄이셔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100살까지 사는데 내 애들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돈 벌기도 어려운데 그보다 더 오래 살 거거든요.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줄이지? 그냥 무조건 아낍시다.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소비 시대에. 그럼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 계획을 해야죠. 집을 줄여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비를 늘려야 되겠구나. 앞으로 쓸 것을. 그럼 이제 애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집을 줄여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정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모여 살기 같은 걸 계획을 해보실 수가 있죠. 같이 밥을 해 먹으면 돈이 적게 든다는 거 아시죠? 같은 건물에 사시면 전기세나 공과비가 적게 듭니다. 같이 살면 뭐 병원에도 데려다 줄 수 있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백병원 바로 옆이라서 여기다가 집 짓고 같이 살면요 죽는 사람이 없어요. 업고 뛰면 되거든요. 그냥 응급실로. 심하게 말하면 그 정도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해야죠. 목사님 나는 뭐 한 50억쯤 자산이 있어서 나도 적당히 잘 쓸 수 있고 애들한테 물려줄 것도 충분해. 그런 분들 제발 좀 그 계획에 동참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동참하셔야 이런 계획이 힘을 얻잖아요. 다수의 이 평범한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책이 없는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서로 책임져 주고 돌보아 주는 일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계획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교회라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줍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당장은 안 돼도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우리 요양병원에 계시는 100세 구순이 권사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말씀은 지금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은 길에서 만난 휠체어 타는 한 할머니를 자기 집에 안방을 내주신 거예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아무 생면부지의 할머니가 그냥 교회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집 안방에서 들어와 살으라고. 그랬더니 이따만한 장롱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신 내 집처럼 집주인은 문간방에 살고 그 권사님은 눈이 안 보이시는데 집주인은 문간방에 살고 이 할머니는 여기 안방 차지하고 살고 자녀들이 이제 안 돌보는 어른이셨어요. 그 할머니도. 근데 이 권사님은 난 줄 게 없는데 내 집에 방이 2개 있으니까 그 중에 1개를 오늘 이제 처음 왔지만 교회에 갈 곳이 없다는 저 할머니한테, 내 여동생 같은 할머니한테 준다. 그리고 주셨던 거예요. 지금은 병원에 가 계시지만 그때 이제 같이 사시는 게 쉽진 않았어요. 쉽진 않았는데 위대한 어떤 믿음을 받습니다. 이 권사님이 막 내가 헌신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쉽게 나는 저 할머니가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동생이라고 믿고 내 여동생이 만약에 집이 없다 그러면 나는 내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할 거니까 그냥 내 집을 안방을 내주겠다고 그냥 내주시더라고요. 믿음대로 행동하시는 거.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계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일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애 2명을 이집트에서 낳는데 그 애들의 이름을 보면 첫째가 므낫세고 51절,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이제 이름을 짓는데
첫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둘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진 거예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요셉은 그러니까 성장했죠, 사람이.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성령 안에서 계획하고 이런 삶을 안 살고 자기의 그냥 이익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봐요. 그 형들은 나중에도 요셉아 제발 우리 좀 죽이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살려줘라.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언제 형들을 해치려고 했습니까? 형들도 형들의 자식들도 형들의 손주 손녀들까지 내가 다 키우겠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는. 할렐루야.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다.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냥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그냥 살아간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산 사람의 차이가 벌어져요.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는 교회고 나는 사는 건 알아서 사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교회에 한 발, 적당히 세상에 한 발 이렇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든지, 아니면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법을 잘 모르고 좀 어색하긴 하지만 배우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 성령 안에서 계획하는 것을 배우면서 누군가와 함께 해보고, 또 그런 삶을 살면서 이런 성숙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길을 주셨어요. 근데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이 모인 세미나를 가도 이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계획해야 됩니다라는 말 너무 당연한 말인데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이제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 5년, 3년 후, 5년 후, 1년 후, 10년 후 계획을 세우고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쓸 수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쓰면 되는데 안 써요. 1년 있다 만나면 아직도 안 썼어요. 2년 있다 만나면 아직도 안 썼어요. 3년 있다 만나면 아직도 안 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분별도 없고 계획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하는 얘기가 안 돼. 어차피 안 돼. 내가 부족해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라서 안 돼.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모양이라서 안 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친한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써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좀 변화를 할 수 있을지, 일단 개인적인 거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뭐가 좀 바뀌어야 될지, 다른 사람 부부관계나 자녀과의 관계에서 뭐가 좀 변해야 될지,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뭘 공부하고 뭘 좀 변화시켜야 될지, 돈을 내 집에 내 경제 구조를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런 거 써보라고. 안 달라져. 안 쓰면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써보라고. 근데 이제 정말 한 9명, 10명 중에 9명은 안 쓰고 그냥 어렵지만 내가 한번 시작해 보겠다 하는 분이 한 명 있을까 말까인 게 오늘 이 말씀이긴 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계획적이지 않고 정말 즉흥적이고 정말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러면 정말 안 좋아합니다. 별로 싫어해요. 귀찮고 게으르고. 근데 이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니 이거 대충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꾸역꾸역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계획서도 쓰고 다음엔 우리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기의 삶을
서울교회 공동체라는 우리 공동체 틀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시는데, 나는 여기서 무슨, 아비들은 꿈을 꾸라 그랬는데 여기서 무슨 꿈을 제시를 해야 되지? 엄청 기도하고 이제 엄청 하는 거죠, 이거를. 왜냐하면 이게 가볍지 않으니까요. 애들을 키워도 대충 키우면 교회가 뭐 잘 크겠습니까? 하물며 교회 일이요. 근데 우리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뭐 못하는 걸 억지로 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하고,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도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 소중해요. 소중한 인생을, 그리고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계획하고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전 선택하실 수 있는 길이지만 사실은 지금 반드시 시작하셔야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라톤, JTBC 고향 하프 마라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향 대로가 다 막혀가지고 좀 늦었어요. 근데 이게 다 하프 마라톤부터 뛰지 않습니다. 21km부터 뛰는 게 아니라 42.195잖아요 원래. 근데 21km가 하프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프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5km짜리 코스가 있고 10km짜리 코스가 있고 그 다음 21km가 있어요. 처음 나가는 사람 뭘 나가겠어요? 5km짜리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계획 세우는 거나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한 달이나 3개월 정도 계획을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세워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4가지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내가 꾸려나갈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는 만큼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3개월 있다가 다시 봐요 그 계획을. 그럼 내가 이런 건 잘했고 이런 건 못했잖아요? 그럼 또 고치면 되죠. 이걸 계속 하는 사람하고, 아유 피곤해 힘들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고 안 되면 뭐 그때 가서 생각하고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이렇게 대충 사는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난 당신이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 당신의 삶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나도 당신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삶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다 요셉과 같지는 않습니다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믿고, 성령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분별하고 계획하고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과정에서 사실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이전에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형편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사실 형편대로 사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주님, 형편대로 사는 게 편하지도 않았고 형편대로 사니까 형편이 안 좋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저의 삶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계획하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아직 늦지 않았으니 더 흉년이 깊어가고 더 세상이 악해져 가기 전에 나도 살고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한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계획하고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저희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너무나 무한하게 멋지고 무한하게 영광스럽고 무한하게 가능성이 펼쳐진 그런 나라인데, 우리는 세상의 이 엄청난 파도에 너무나 많이 휩쓸리고 지쳐서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과 교회 공동체의 가능성을 너무 쉽게 제한하고 스스로 움츠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가 이제 꾸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언을 하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감탄하였던 그 바로의 감탄을 5년 후 10년 후에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요셉처럼 어디에 갖다 놔도 정말 그 나라를 살리고 그 회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고 친구들을 살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걱정이 많잖아요. 염려가 많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당장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지만 진짜 100세까지 살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재정적인 것을 준비한다고 해도 뭐 건강이 그때까지 따라줄지 모르겠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함께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워져 간다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갈 수만 있다면 많은 부분을 함께 해결하고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정말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미래의 꿈을 같이 꾸는 그런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만 왔다가 서로 나 몰라라 하고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때로는 책임져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환대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앞으로 세워져 갈 서희교회 공동체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몸의 아픔, 주님, 우리가 나이가 많고 또 수입이 적고 또 정말 관계가 없어서 외롭고 하는 이 모든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다시 한번 공동체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정말 선물과 같이 되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그 공동체 안에서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고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함께 분별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이 많이 다양해졌고 또 살아가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풍년의 끝, 흉년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때에 그날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오늘부터 또다시 계획하고 분별하고 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연습하면서 함께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사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가 그 꿈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의 자녀들을
키우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데까지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호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님 안에서 분별하고 계획하고 변화되어 가며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또 그렇게 더욱 든든히 세워져갈 주님의 몸된 교회 서일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